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4절 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다. 에게서부터 영원한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그는 그의 기쁨으로 인도받는 자, 그의 기쁨으로 인도받는 자, 다시 말해서 그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를 하늘 왕궁 잔치로 초청하신 분입니다. 시편 45편 15절에 저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사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저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사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시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자기 집으로 영혼들을 데려가실 때 뭐 가지고 체인을 삼아가지고 끌어가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되,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할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에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태초부터 기쁨을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태초부터 기쁨을 명하신 말씀이 기뻐하라. 네,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피조물을 지을 때부터 이미 그거를 전제하고 지으셨고, 또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이 그때부터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인간은 누구든지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쁨을 원합니다. 아마 기쁨을 그렇게 추구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 기쁨이란 영어로는 pleasure, delight, gladness 이런 것들은 이제 성서적으로 해석하면 향락, 일락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세상적인 기쁨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joy를 말하는 것입니다. joy, 희락이라는 거, 희락, joy를 말하는 것인데, 자, 우리 기쁘다 하면 깔깔깔깔 대고 웃고 아주 웃음소리가 그냥 아주 그냥 집에 하나 가득하면 기쁨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래서 기쁨을 웃음으로 착각해서 그리고 웃기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고, 텔레비마다 하여튼 영화마다 그렇게 코미디가 많아요. 진짜 코미디가. 근데 그 코미디가 사람 웃기니까 정말 그것은 기쁜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코미디가 정말 웃긴 시간 웃었는데 그 다음에 왜 웃었냐? 정말로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참 꼴값들 더네 정말 유치해서 못 보겠네 하면서 웃어 그냥.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웃음 그러면 기쁨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보면은 웃음을 논하여 내가 말하겠다. 웃음을 논하여 가로되 미친 짓이다. 그래서 차라리 우매자가 웃는 그 웃음소리, 그것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우는 소리, 통곡의 소리를 차라리 그걸 들으면 오히려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웃음을 한 것은 이건 차라리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자,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는데 과연 언제 기뻐지나? 만족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 그때 이제 만족하죠. 이제 사람의 욕구가 크게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더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 만땅콩 먹으면 너무 기뻐. 식당에서 얼굴 보면은 너무 그렇게 이제 거기서 막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기뻐합니다. 성욕 말할 것도 없고, 명예욕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되고 싶은 거 됐을 때 그 명예욕, 또 뭘 얻고 싶은 걸 얻었을 때 그 소유욕 말할 거 없죠. 이제
또 거기다가 성취감, 나아가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자존감이 자극을 받았을 때 그때 막 기쁘죠 이제. 그런데 기쁜데 그 기쁨의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기뻐요. 기쁜데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왜 뺏기는가? 그럼 사람은 왜 기쁨을 뺏기는가? 상실했을 때, 잃었을 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족이든지 또 아니면 기회든지 뺏기다 보면 스스로 나중에는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붕괴하는 걸 체험하다 보면 결국은 참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죠 이제. 결국은 왜 자살하냐? 기쁨이 없어서 자살하냐? 기쁨이 없어서 자살하냐? 복고를 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하하 너무 기뻐서 팍 그런 사람은 없어. 이 기쁨 잃어버릴까봐 이때 죽는 게 나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뭐 그 다음에 더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 이 말세는 어떤 세상을 성경에서 말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쾌락이라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기뻐하려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도 먹고 또 무슨 가진 무슨 그런 포르노도 보고 또 뭐 자기 취미도 침취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핀 그 마약을 하던 것이 최근에는 그게 얼마나 도수가 점점 넓어서 무슨 뭐 몰핀 뭐 대마초 뭐 그러다가 무슨 요새는 뭐 크랙 아니 그 정도라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요새는 너무 무서운 마약이 생겼는데 뭐 스파이스라고든가 이제 그렇지 스파이스라고 했는데 몇십 배랍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마약보다 몇십 배인데 그냥 먹으면 금방 정신이 잃어버린대. 그리고 다 쓰러져 버린대. 그런 사람을 좀비라고 그런다고. 그런 좀비가 영국에 그렇게 많대요. 길에 널려있대. 그렇게 쓰러진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이게 막 확산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급속하게 퍼진 바람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인간이 자기의 어떤 뭔가는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또 자기의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아니면 해봤는데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또 됐었는데 또 더한 걸 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꾸 자극을 해서라도 언제 어떤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 세계적인 사회 문제 어느 나라든지 지금 장수 문제가 굉장히 그동안에 열심히 추구해서 그러니까 장수하도록 모든 건강이든지 뭐 모든 사회 무슨 제도든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무 장수를 좀 해서 지금 사회 문제적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냥 이제 막 한참 일할 만한 때고 참 한참 내가 이제 뭔지 알아가지고 뭔지 할란데 이미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 나는 바람에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이 남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회사에서 큰 소리 치고 또 무슨 꼬봉들한테 막 그냥 그 기합도 줘가면서 쾌감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려보니까 집에 와서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별명이 붙었는데 한국에서는 삼식이 뭐냐면 하루 세 끼 집에서 밥 먹는 사람. 예? 거기다가 또 나가서 종갓나 새끼 종일토록 간식까지 달려면서 나를 괴롭히는 놈. 그래서 이제 종갓나래. 그런데 이러니까 이 눈치와 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소파 몬스터 종일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트는데 이것만 모니터만 텔레비전 보고 앉았고 몬스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남자들이 정말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저야말로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참지 못하면 그야말로 정말 자살하기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여자들대로 나이 먹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빈둥지 증후군 그게 뭐냐면 empty bed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 아직도 새끼 새가 새로 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막 부지런해 나가지고 막 그냥 그 벌레를 잡아가다가 먹였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다 컸어.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다 날아가서 얘들이 자라가지고 날아갔어.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이제는. 부지런히 나가서 뭐 물어다 걸 것도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야말로 한 벌써 50대, 60대부터 부모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세상을 보낸다.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볼 때, 야,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나 성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이거야.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뻐하죠 이제. 예, 성령은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주 예수를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항아리를 지어서 나왔다고 스크람을 짜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하고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이 막 그냥 그렇게 시작한 기쁨이 홍해 만나가지고 약간 또 중단된 것 같았지만 또 홍해를 통과하고 또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이라는 그런 생활과, 또 그다음에 가나안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몇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불평 원망밖에 없었어요. 짜증만 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다 광야 엎드려 죽고, 그래도 그 충격적인 사건을 기쁨으로 갔던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는 꼭 이걸 기억하고 지켜라. 아니면 너희들은 혼난다. 너희들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신명기 25장 45절 47절 말한 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이적을 보고 또 그 많은 이적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나아가서는 많은 것이 풍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냐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끊임없는 재앙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성경 중에 가장 기뻐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기뻐했었는데 하나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 성경 중에서 기뻐한 사람? 모세는 별로 기뻐하지 못 들었어. 근데 누가 가장 기뻐했죠? 누가? 다윗이 그랬죠. 예, 다윗이. 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괴를 잃어버렸었어요. 적군에 뺏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 3년만 만에 그 괴를 다시 탈환해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긍정긍정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체를 다 보여가면서 그렇게 긍정긍정 뛰고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보고 왕비죠 보고 아이고 오늘 이스라엘의 왕 아주 꼴조수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촐랑대가면서 그렇게 아랫몸을 드러내느냐.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한 말이 내가 이보다 더 천해진다 할지라도 오늘같이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괴를 모시고 우리 진으로 우리 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냐. 내가 그 여호와의 괴를 가까이 모시게 됐으니 이것처럼 더 기쁜 일이 어디냐고 그가 말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성공했고 그 왕국은 성공했고 결국 그 아내는 무자한 바람에 저주받은 여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언들이 있었으니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온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들이 패역해하는 바람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수많은 재난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좀 건축하고 또 중건하면은 또 다시 또 와가지고 회파당해야 되고 또 불질림을 당하고 그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비운
비운의 연속이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성은 굉장히 그런 저주받은 성같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앞으로 내 기쁨이 될 것이다 하니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4절 15절이나 이사야 65장 19절이나 나의 기쁨이 될 것인데 영영한 기쁨이 될 것이고 대대로 기쁨이 될 것이다 하고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em 성전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영한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그걸 붕괴시킨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와 같이 앞으로 영영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깔아놓으셨습니다. 깔아놓으셨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눈치 챈 거야 이제? 네. 자, 이러는 이제 중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아예 그의 출생부터가 별난 사람이에요. 그가 그 어미 뱃속 그 엘리자베스라는 그 어미 뱃속에 배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를 했어요. 문안을 했어요. 서로 인사했는데 그 문안 소리를 듣고 그 이 배 안에 들었던 태아가 그가 기쁨으로 뛰놀다 그래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약간 꿈틀 정도 아닌가 봐. 막 기뻐가지고 그 안에서 지 엄마 배를 막 친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누굴 봤기 때문에?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구주가 나타나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에 어린아이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출생했죠. 그런데 그가 드디어 광야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건데 그때 그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오실 텐데 너희들은 그 앞에 오면 너희는 납작 엎드려라.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다는 것을 그는 나가서 이제 미리 전파한 자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가 전했어요. 이제 근데 그때 그를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원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의 기쁨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라는 거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 둘러리의 기쁨. 그러니까 둘러리 원래 잔치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이에요. 또 그 신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 같이 가까이 가는 그의 기쁨도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가 구세주로 오되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신랑. 그 신랑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 구랑이 아니라 정관은 아니고 말이야. 지루하고 그냥 아유 빨리 죄졌으면 좋겠어 그런 존재 아니고,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아주 가까이 있고 싶고 영원히 갖고 싶은 그런 신랑의 음성을 듣는 나는 바로 친구다. 소위 말해서 둘러리의 기쁨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아예 잉태 때부터도 그는 기뻐한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구주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결국 얼마 있으면 결국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거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가 항상 그 기쁨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는 너무 기뻐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니, 내 뒤에 오실 말했던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자, 그의 소개를 받고 그의 안내를 받고 나타나신 이가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났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면은 내가 일으키라 했지만 그 당시에 헐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던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동편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으로 영원히 삼으리라, 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리라는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갖다가 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이거는 반역자요, 이는 살려둬 가지고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개했던 것이고 결국은 예수에 대한 그 혐오를 가졌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라고 하셨던 것은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라는 것이고,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있을 그 이름으로 이제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기쁨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의 출생을 천사가 말하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한 세계 중에서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드디어 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나야말로 바로 내 자체가, 내가 바로 왔다는 이 자체가 인류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기쁨의 소식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가 은둔 생활을 하시다가 30세쯤 되었을 때 그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그럴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서.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를 봉사하고 그의 순종하고 또 그의 사역을 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복받쳐서, 스가랴서는 아주 복받쳐서 그가 하나님이 예수가 침례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기쁨이 복받쳤다 그랬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하고 지적했을 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기쁨의 절정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데, 그런데 태초에 그가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말씀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원하던 그 기쁨이 바로 거기 안에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체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통째로 바로 오셨으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그가 공생애 동안에 그를 환영하지 않고 그를 의심하고 그를 욕하고 그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야말로 예수를 무시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또 예수로 하여금 그를 모멸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로 최대로 인간들은 그에게 행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쁨을 잃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그가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가졌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육체의 조건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당시의 상황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그는 도무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기쁨을 놓쳐버린 적이 없었으니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공생애 동안에 뭐 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신 게 뭐냐면 나는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는 바로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신 일을 나는 항상 그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 그 자신이 항상 그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겠다. 그 말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끝까지 마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이다, 갈 것이다 그랬어요. 했더니 제자들이 지금 한참 기가 올라가지고 좀 재미가 날라 그러고 기뻐질라 그러는데 왜 어디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생업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데 물론 그냥 미친놈들이니 또 무슨 광신도를 만나가지고 또 미쳤느니 아니면 이단자니 이런 그런 오해를 받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 쫓고 또 병 고치고 이적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볼 때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하고 끝까지 언제까지 모르지만 끝까지 같이 계시고 싶은데 한참 재미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가 자꾸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는 그것으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보혜사가 오셔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보혜사가 오실 이유는 뭐냐면 보혜사가 오실 때 내 기쁨을 그가 가지고 올 것이고 내 기쁨을 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해서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뭘 원한다고 그랬죠? 본능적으로. 다른 동물은 기쁨을 원하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아무리 집에서 길리우는 개라도 지가 스스로 기뻐하려고 지가 무슨 마약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놀래 주인이 하든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건데 인간만큼을 뭐를 하다못해 만들어서라도 어디가 찾아서라도 기뻐지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가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쁨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원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피부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다 얼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의 영혼 속에 내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기쁨으로 내가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충만하게 주시려고 그런다고 16장에 보시면 또 16장 넘어가세요. 자, 16장에 보시면은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앞으로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그것은 육체 안에 드는 기쁨이 아니라 또 목숨과 함께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디 속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영혼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영혼. 자, 그러니까 영혼 속에 들어갈 그 기쁨을 내가 너희가 주려 나는 곧 간다. 그러면서 내가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뭐 17장에도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내가 가는 것은 저들에게 내 기쁨을 주어서 저들이 기쁨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과의 삶이 이렇게 짧았는가. 그리고 나서도 부활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왜 오래오래 안 계셨는가. 더 계셨더라면 더 기뻐서 같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로 느끼는 감각으로 육감으로 느끼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적을 보거나 예수의 선하심을 보도 봤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에 육체로 느끼는 거야. 그러나 영혼 속에 있어야 그것이 영혼이 내가 느낄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죽는 그 일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또 그 죽는 일을 갖다 면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이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명하셨어요? 기쁨을 명하셨어요.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누구한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누가 이루어야 될 명령이냐면 태초에 말씀을 계셨던 장본인 그가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는 그래서 태어나실 때는 기쁨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셨고 또 공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죽음이라는 그의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혹하고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기뻐할 조건이 100% 없는 그런 조건에서 그는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태초에 아버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기쁨을 명령하신 그 기쁨을 나는 드디어 그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실 때 그가 기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그 비참하고 불쌍한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캐들롱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숙연해지고 뭔가는 내가 울어야 될 것 같고 뭔가는 내가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다 이뤘다 그 말씀은 기쁨의 절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이와임은 25절에 이건 누가 말한 거냐면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걸 지금 미리 그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한 바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다윗의 입을 불어서 미리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남이 보기엔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장 좌절할 그런 절망된 순간에도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에 있어서 그의 육체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육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니, 생명의 길을 보이셨나니, 죽는 순간에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생명의 길이 열어서 활짝 보이는 거예요. 그의 부활도 보고 그가 앞으로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그는 미리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안 기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오해하고 있는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도 얼마나 지금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도 기쁨이었고 그가 태어날 때도 기쁨이었어요. 잉태했을 때도 기쁨이었어요. 그걸 감을 채린 침례요한이 기뻐했던 것이죠. 감을 잡아서 침례요한은 핏덩이 같은 그런 핏덩이 같은 뭐라 그래 그걸 뭐라 유아 아니 뭐라 그러나 태아 뭐 피터스 이런 게 주제 그걸 감을 잡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후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항상 기뻐했던 것은 그는 그 태초부터 계신 그 기쁨 자체가 기쁨으로 오셔서 그가 모든 순간 기뻐하시고 드디어 그 기쁨이 최고로 폭발한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생명의 길이 보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서 뺏기기 때문에 내 목숨을 뺏기는 것이나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버려야 다시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버리노라, 자유로 버리노라.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런 거야. 이게 다 일직선으로 통해야 되는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하하하 웃었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웃으면 미친 짓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그야말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야말로 그가 그냥 아주 신음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에게다가 무슨 포도주, 오래된 포도가루 입에다가 물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좀 나을까 해서 그런 먹은 것을 마다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기쁨으로 그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읽었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사 왕궁에 들어가시도다, 이 말이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주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잊게 하셔서 그러하여금 마침내 그러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그에 갖고 있던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는 오해해서 결국 인간에게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망하겠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 될 거 하는 것 때문에 인간으로 죄짓게 하고 결국 그 자신이 또 거짓 아비가 된 것이, 이거를 하나님이 정죄에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가 흘리신 피를 구속의 피라고 하죠. 구속의 피. 피값을 주고 도로 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흘리신 그 피는 전 인류가 범죄에서 마귀 종에서 마귀에 뺏겼었는데 그 피값을 치르시고 마귀에게서 다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산 기쁨, 당자가 돌아온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이 바로 예수 죽는 순간에 더욱더 기쁨을 더해 주신 것이죠. 자, 그는 그 일 마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가 이제 하늘로 올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를 보좌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보좌의 어린 양. 보좌의 어린 양. 이 보좌의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시다, 그 말은 전에 슬픔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 몸에 그가 조롱받고 그가 침뱉음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은 사람으로 볼 때 슬픔의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배옷으로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래서 시편 30장 11절에는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았을 때 그는 면류관을 쓰고 가슴에다 임금이 띠는 띠를 띠셨습니다. 그 띠를 기쁨의 띠라고 그래요. 기쁨의 띠. 기쁨의 띠. 그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시는 어떤 슬퍼하거나 또 부끄러워하거나 또 괴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가운데서 영원히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계신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똑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 안도 있고 성 밖도 있어요. 성 밖 어두운데 바깥에 내치우는 경우도 있는데 성 안에만 기쁨과 즐거움이,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에 가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하십니까? 네. 그래야죠. 그런데 많이 하늘에 가더라도, 아니 지옥을 안 가고 하늘에 가더라도 성 밖에 내쳐오면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로 기뻐했더라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인도하사 그 기쁨으로 기뻐했더라면 나를 왕궁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그걸 후회하고 회한되는 거예요. 이런 후회가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기뻐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을 부랴부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고상하게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기쁨은 성령이 오면 딱 그냥 이그나이트 한 것 같이, 점한 것 같이 기뻐지는 거지. 금방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하고 정도 들었는데다가 그분의
죽음도 그분의 부활도 체험했으니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하늘로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빈둥지같이 신드롬, 엠티네스 신드롬이 걸려서 얼마나 이게 허술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뭘 보내준다니까 뭘 보낸지 모르지만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막 기다렸더니 열흘인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뭐 불빛이 막 불꽃이 것이 보이더니 자기 입에서 갑자기 하고 개구리 소리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아니 이게 뭐요? 나만 하는 게 다 하더라 이 말이야. 와 이게 바로 성령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요. 안 그랬겠어요? 안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뻤었을까. 참 기뻤었을 거야. 얼마나 기뻤으면 당장 나가서 뭐 예수 얘기하면 잡혀서 당장 구금당하고 어쩌면 처형당할지 모르는데도 뛰어나간 거야. 막 뛰어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야. 그가 보내준 거야. 이거 알아?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온 거야 이게. 이래 가면서 그들이 막 자라가면서 증가하면서 정신없이 기뻐했습니다. 자, 이 기쁨 항상 기뻐야 되겠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 은혜를 받으면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도 교인들 기뻐했겠지만 우리도 아마 성령 처음 받은 기쁨이 다 있을 거예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마 새신자 몇 명 이외에는 다 그런 기쁨을 체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그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때같이 돌아갔으면 좋은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처음 받았을 때는 기뻐하라고 안 해도 그냥 기뻐졌어요. 그죠? 그냥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명령이 필요 없어. 자동으로 기뻐했어.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안 기뻐지더라 이거야. 처음에는 그냥 뭐 내가 새신자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니까 옆에서 너무 이뻐하고 최고라 그러고 너무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가면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더니 너무 또 과하게 이거 점점 더 하래네. 내가 좀 따라가 줬더니 또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오해해가지고 더 할 줄 알고 막 더 하래네. 막 더니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점점. 아니 내가 여기 미국에 돈 벌러 왔어. 이게 공부하러 왔어.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 하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고 이성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기쁨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야. 기쁨이 사라져.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bad guy냐?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은 명령으로 떨어진단 말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쁨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을 다시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러면 과거에 기뻐했었는데 그 기쁨이 그러니 어디 있었던가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방방 떴었는데 기뻐서 어디 난 진짜 손 들어봐. 눈 감고 손 들어봐. 여기 다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나는 정말 방방 떨도록 기뻤었다. 그런 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방방 떨도록 기쁜 적이 있었다. 아는 사람 나가. 아니면 이제부터 해야 돼. 방방 뜰 정도로. 그냥 내가 뭐만 했는지 못 먹게 몰 정도로 그냥 방방 떠. 내가 마치 풍선인지 뭔지 몰 정도로 그냥 몸도 가볍고 그냥 마음도 가볍고 뭐 하여튼 거칠 게 없고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는 못할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그냥 방방방방 떠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틈에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네. 예? 점점 마치 새싹이 났다가 처음에 새싹이 나서 새싹이 나 보니까 땅에 밑에 있던 씨에서 싹이 났는데 딱 처음에 싹이 땅을 뚫고 나오니까 와우 태양 있네. 와우 구름이 있네. 하늘 있네. 그러면서 이야 신기하기만 한 거야. 너무너무 다 좋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태양빛이 쬐니까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어. 와 그래가지고 밑으로 기어 이제 올라갈 것이 밑으로 긴다 이 말이야. 애기가 처음 났어요. 그래가지고 와 우니까 그냥 온 집안 아이고 우리 뭐
3대 독자가 낳느니 우리 씨를 받은 애가 낳느니 우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지혜 입을 닮았어, 어쩌면 이쁘게 이뻐 다 이뻐 그랬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 자꾸 계속 우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만 울어. 이거 우지야. 야 네가 몇 살인데 우냐. 이제 그만해. 이제 오줌 싸면 또 얘가 똥 싸면 야 똥도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놓냐. 그랬더니 똥을 싸니까 이 자식아 너 몇 살인데 똥을 이쪽을 싸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기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라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점점 후회스럽다 이거야.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왜? 네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야. 너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서부터다 이 말. 아멘 할렐루야. 일찍 죽임을 당했고 일찍 슬픔을 당했고 일찍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으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내는 기쁨의 절정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신 그분에게서 맞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멘. 나의 힘의 소스가 어디냐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안 기쁘는 건 옛날에 내가 어째서 기뻐했는가? 자, 우리는 처음에 제일로 죄사함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멘. 복음을 받았어요. 아멘.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를 속했으니 너는 다만 믿으라.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 기뻤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이 기쁨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뻐야죠. 그래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기쁜 사람이야. 아멘. 두 번째,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왕의 왕의 대신 그 후사로서 내 이름이 거기 등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이래봬도 왕자 마마다. 이래봬도 나는 공주마마다. 그렇죠. 우리의 자존감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약해질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귀신이 항복하고 떠났어요. 막 기뻐하니까 예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평강을 나게 주시면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도소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나이다 그런 거야.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나이다. 아멘. 설교 들으면 기뻐요? 설교 들으면 목사님 냉탕만 구워 잘못다 야단만 치고 막 그냥 막 국사님만 주시고 바늘방석을 만들어가지고 나 이놈의 언제까지 되냐, 이거 내가 아주 위로를 받으려고 왔더니 한 야단만 맞고. 그렇지만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걸 느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꽤 급수 있는 사람을 쳐주시는구나. 유치원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조금만 더 되면 대학교 간다고 나를 계속 해서 발구질 하시구나. 아멘. 내가 쓴 소리를 들어도, 내가 따가운 소리를 들어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정으로 들어가려면 처음에 내가 그냥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거 가지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해야 돼요. 말씀을 듣면 기뻐해야 돼. 내가 어제 어떤 집사하고 얘기했더니 요새 자기 너무 기뻐 죽겠대. 너무 기쁘대. 우리 교회 15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제 막 기쁘대. 어떻게 요새 기쁘냐니까 자기가 설교를 10번, 최하 10번, 어떤 분은 17번을 듣는답니다. 그렇게 차에서 듣고 계속 듣는데요. 근데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쁘대. 아멘? 난 요새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이 기쁨의 소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핍박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이들이 복음 받을 때 다 환난 중에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편안한 시대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곧 죽음, 예수 믿으면 곧 처형, 이런 위기를 앞에 그들이 환난 중에서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너희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편지를 읽고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했느니라. 그때는 성경도 없어가지고 편지를 사도들이 하나 써주면 돌려서 그렇게 이 교회에서 또 사본해놓고, 너무너무 그 말이 기쁘니까, 너무 위로가 되니까 놓고 편지 원본 놓고 사본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원본은 또 돌리고, 그러면서 그 돌리다가 원본 다 없어지고 사본만 남은 게 바로 오늘날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또 5번째, 이 기쁨이 사그러지지 않고 내 것이 되려면은 마치 천국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같으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는 자기가 찾던 아주 값진 그 진주를 만남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걸 샀느니라 했어요. 바로 그는 기뻐했다는 거야. 기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것이 되냐면 팔아서 바꿔야 돼요. 세상 것을 팔아서 예수의 기쁨을 바꿔야 돼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물질을 버리고 예수의 기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은 다 그걸 어디다 쓰냐면 세상에 나의 욕구, 식욕, 성욕, 명예욕, 무슨 소유욕, 그런 걸로 결국은 그걸로 탕진하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물질을 내가 포기하고 주께 드리면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설교하다가 시험 드는 설교하다 시험 드는 사람은 헌금도 안 내는 주제에 시험까지 들어. 헌금 설교하면 시험이 들어. 제가 내지도 않으면서. 근데 진짜 정말로 내 귀한 거, 정말로 아까운 것을 드리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더 기뻐해요. 확실하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더 해야 돼. 막 기뻐합니다. 아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요새 향락 뭐 술 먹고 뭐 어여붙지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게임에 중독된 사람, 중독된 거 많습니다. 요새 이런 세상 어떤 매개체 때문에 중독돼가지고 끊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바꾸세요. 그 기쁨을 게임해가지고 기쁜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 예수의 기쁨 바꾸세요. 할렐루야. 또 6번째 기뻐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가 돌아오면 기쁩니다. 아멘. 천국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기뻐요. 자, 우리가 전도해서 영원히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지금 기쁜 어떠세요? 예배 들으면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면 꼭 물어보는 거야. 예배가 어땠어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그런 걸만 물어보니까 그냥 예배 끝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꼭 어떠냐고 물어봐. 그 반응을 보려고 그래.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근데 참 괜찮네요. 좋았어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말씀 어땠어요? 말씀도 참 좋았어요. 하면은 그렇게 기쁜 거라. 오 마이 갓,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분이 아니야. 너무 이뻐. 걔가 이뻐 죽겠는 거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디 그런 경험했어요? 네. 내가 인도했더니 그가 너무 은혜 받아 기뻐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 너무 기뻐. 자식보다도 남편보다 더 기뻐. 더 이뻐. 더 이뻐.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순두개야, 요원이개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우린 내 기쁨의 열매 만들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냐? 기쁨을 열매를 만들려고요. 또 나는 안 충분해요? 전도 나가세요. 전도 나가서 오늘 전도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충만하지 않았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말이 맥히네, 이게 말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 감동이 되네. 그러다 보니까 오마이갓, 얘가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네. 이래가지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 인이 하나 돌아올 때 탕자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은 탕자 아버지가 전에 죽었는데 그가 살았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 그 기쁨은 이상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핍박,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해도 우리 기쁨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은 너희 상이 하늘에 있음이라. 하늘에 너희 상이 있음이라. 너희가 하늘 가서 받을 그 상, 하늘에 가서 기쁘고 즐거운 것을 영원히 살 그 상 너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의 제자들, 오늘날의 성령으로 된 제자들도 공통점이 뭐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그런 사람은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을 억지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야. I am a helper of your joy. 그 남의 기쁨을 돕는 자예요. 나는 헬퍼다. 나는 돕는 자다. 뭘 돕는다고요? 남의 기쁨을 도와주려는 것이야. 내가 기뻐하면 남이 기뻐지는 거야. 아멘? 자, 교회가 어때 부흥하느냐 하면 기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쁜 사람이 있으면 기쁨은 마치 전염병같이 퍼집니다. 퍼져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그냥 별로 그렇게 좋은 사건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누가 하나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해. 빵빵 뛰어니까 나까지 막 기쁜 거야.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처한 무슨 사정이 나쁜지 잊어버려.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냐면 내가 기뻐해야 돼요. 아멘. 기쁨의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기쁨의 전도사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한 시대 하나만 있어도 삽니다. 한 구역에 하나만 이상한 말할 것도 없고 한 교회에 하나만 있어도 살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나온 그 교회, 모교회 나를 뭐로 기억할까?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 자신 있는 것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나이 40에 교회를 과거 10년 동안 다녀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맹문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병들어서 13년 있어서 그걸 숙명을 알고 있었었는데 내가 본교에 가가지고 폼을 드는 순간에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부터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그 사실, 지옥 안 가고 하나 간다는 그 사실 팍 믿어지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기뻤어요. 그렇게 기뻤어. 그래서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덮어놓고, 나는 덮어놓고 강사람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하도 말도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어느 회장님이 하나 오셨는데 나는 도무지 강사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너무 말이 빨라. 지금 빠른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테이프를 들어보시면요, 여기 10배가 빨라서 나도 뭐라, 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막 오면 자꾸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날 보면 하나님 본 것 같다는 거야. 날 보면 예수님 본 것 같대. 잘 몰라도 따라만 가면 천국 갈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때 부흥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 1110에 들어갔어요. 제가 1110에 교회 레지스터의 넘버가 1110이었어요. 제가 그해 연말에 3200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절대배가 했어요. 몇 해 동안 절대배가 하는 그 원동력이 누구냐 하면 누구든지 다 말합니다. 그 시대 4년 동안 그 교회에 절대배가 하게 된 원동력이 누구냐 그러면 다 말합니다. 강집사였었다고.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그 기뻐하는 생각하면 막 울고 싶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뻐했을까? 목회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안 기쁜 일이 많아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고 나아가서 죽고 싶은 때도 많습니다.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은 데면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그 기쁨은 사그러본 적이 없어요. 슬프고 걱정되고 어렵더라도 기도하고 나면 또 살아나고, 또 누굴 만나면 또 살아나는 거야. 또 기뻐 전도하는 거야. 막 전도하면 그 사람도 잘 몰라도 하여튼 간에 하여튼 따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가다 보면 뭐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표현 못해서 그렇지만 기쁨이 전달돼서 그래요. 기쁨이 전달돼야 돼요.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아멘. 기쁨이 뭐 기쁨 없이 그냥 나오라니까 나와가지고 길에 서서 보고 있어. 놀고 있네 하는 식으로 보고 있어. 그런 사람 안 나가지 마. 차라리 나가지 마. 차라리 그건 찬물이야. 그건 찬물 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기쁨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기쁨의 근원이 내 영혼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폭발되게 해주시고, 이 폭발탕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정신모처로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니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를 처음에 안 되더라도 명령으로 알고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져요. 3번 웃다 보면은 진짜 웃음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려다 보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중에서 기뻐하는, 너희는 근심하는 자,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너희는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엔 내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이 근심해야 될 사람이 근심하지 않더라 이거야. 오히려 기뻐하더라 이거야. 저거 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정말 말하는 거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쁨의 전도사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쁨의 전도사가 되리라.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실 정도라는 중요한 사람이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만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것이다. 나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에 사그러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기쁨 전도사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로 기쁨을 충만해가지고 나아가서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또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특징,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 또 그리스도의 무기, 기쁨입니다. 정말 이것을 뺏겼다면 우리는 이미 전쟁에 진 거예요. 이 마귀한테 맡긴 거예요. 나는 뺏길 수 없는 거, 영원히 뺏길 수 없는 거 기쁨입니다. 나는 영원히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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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MC 오늘도 기쁨을 명하셨사오니 아버지 MC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아멘할 때에 아버지 MC 이후로는 정말로 주를 말미암아 아버지 MC 늘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MC 우리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 MC 우리의 죄값 사망을 가져가셨사오니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MC 기뻐하며 아버지 MC 또한 기쁨의 전수로서 아버지 MC의 기쁨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병 들었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면이 우겨쌈을 당했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복의 기쁨일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가 말씀이 끝났는데요. 자, 그동안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체력도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뭐를 얻으셨습니까? 뭐를 얻으셨습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뭐를 얻었냐고 말해요. 천국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네. 예배는 기쁨을 거두러 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곳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고 기쁨을 하나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슬퍼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잊어버리지 말 것은 저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사 왕궁에 이르게 한다는 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 주 나의 갈 길 나간 후에